사도행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 예수의 생애로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흔히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다, 기독교는 평화의 종교다라는 말들을 해요. 사람의 입에서 이런 말이, 이런 표시어가 나오는 것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부여하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러한 믿음은 무엇이다, 교회는 무엇이다, 기독교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은 사람이 자기가 의미를 부여하고 표현하는 말이고, 예수님을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가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게 중요한 거죠.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영접해라, 영접해, 그리고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의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내가 영접해야 하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야 하는 그 답이 거기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야,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두고 뭐라고 하더냐 하고 물으실 때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라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눈물을 많이 흘리셨는지 예레미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들마다 예수님 한 분을 보고 있는데 표현이 다 달라요. 예수님을 보고 이해하는 수식어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물으시죠.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혈육이 아니요, 네가 공부해서, 네가 느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네가 기대해서 나온 말이 아니라 답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신 거라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 아들을 보내신 의도가 뭐냐, 아버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 보냄을 받은 아들만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영접하는 자를,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신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녀가 돼버렸으면 양자의 영을 뭐라 보내겠어요? 그죠? 자녀가 됐는데 양자의 영이 뭐가 필요했냔 말이에요. 근데 자녀 되는 권세, 자녀 되는 자격을 주신 거예요. 자, 이걸 좀 잘 정리하셔야 돼요.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결국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가 뜻이 있단 말이에요. 뜻이 있어 아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뜻이 뭐냐? 그분을 영접하는 자를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가 되는 자격을 부여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는데 아들을 죽이셨어요. 자, 아버지 뜻이 뭐냐? 아버지 뜻이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서 나를 자녀되게 하시는 목적으로 아들을 보내셨어요. 근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단 말이에요. 나를 자녀가 되게 하시려는데 아들을 죽이셨어요. 아들을 죽이신 이유가 뭐냐? 아들이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죄 없이함을 하신 거예요. 죄 없이함을, 죄 없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죄가 없는 자가 다 아들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죄 없다고 다 아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자격, 그 권세를 주셨는데 아들을 보내서 나를 첫 번째 단계로 죄 없는 자, 죄 없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아들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되어서 죄 없는 자에게, 죄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않으시는 성령, 성경이 이제 양자의 영이라고 그래요. 아들의 영. 그 아들의 영이 임재하여 들어오실 수 있는 처소를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깨끗하게.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이 내게 들어오셔서 나를 처소 삼으시고, 아버지가, 이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하나님의 시작하시고 목적을 이루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처소를 만들어지기까지가 바로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죠? 나 자녀 삼으시는 거예요. 자녀 삼으시는데 여러분 밥상 하나 차리는데도 설거지 미리 해놓죠. 아무거나 먼지 낀 거 그릇 맞으면 돼. 어디 갖다가 밥보다 넣지 않죠. 밥상 하나를 차려도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고 그릇을 올려놓고 거기다 이제 밥을 부어서 정성을 다해서 숟가락 올려놓고 다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뜻은 나를 자녀 삼으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러기에 양자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여 들어오시는 것이 최종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께서 나를 죄 없는 자로 성령, 양자의 성령이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그 성령 아버지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하여 아들이 설거지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의 믿음이 뭐냐?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속죄를 이루신 그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영접을 하고 그 영접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죄 없이 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그 일을 영접하는 거예요. 얼굴 몰라도 돼요. 예수님 얼굴 몰라도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서 나를 위하여 자기 독생자를 피 흘려, 대속의 피를 흘려 죽으시는 일이 2000년 전에 있었다. 그걸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 영접한 것으로 내가
죄 없이 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단 말이에요. 죄 없이 함을 받아요. 그 받은 후에 죄 없는 자에게 임하여 들어오실 수 있는, 이제 가까이 오실 수 있단 말이에요. 오시는 그 성령을 기다려라 하는 것이 그 자격이 되고, 이제 성령을 기다려 임재하시기까지 기다리는 거죠. 성령의 임재까지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으시는 믿음이 뭐냐? 난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 죽으셨어 하는 그 속죄에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죄 없는 자가 되어서 성령이 임재하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으니 그분에게 문을 열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보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 그것만 생각을 해요. 그건 1단계란 말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하여 나를 죄 없는 자로 처소를 아주 깨끗하게 청소해 놓으신 거예요. 그 우리 문을 열어드려야 되는 그 뒷과정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성령 받는 거를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만 받는 것으로 생각들을 하는데, 점잖게 회개의 눈물을 흘려도 아주 이쁘게 흘리려고, 그때는 화장도 안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그 속죄에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죄 없는 자가 되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에 예수께서 먼저 1단계로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이고, 성령이 임재하시도록 내가 문 꼭 걸어 닫고 예수님 저 부활하신 것도 모르고 저 대제사장들하고 유대인들이 그냥 자기네들 예수 제자들 다 어디 갔냐고 막 색출해내려고 할 때 창문 대문 다 꼭꼭 걸어 닫고 거기서 막 지금 조용히 지내듯이 그렇게 나는 얌전하게 예수 믿을 거야 하고 문 꼭 걸어 닫고 그냥 아주 신사마냥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니고 문을 열어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문을 열어서 들어오시는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주인이 되어 주시는 거,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그 경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막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참 중요하죠. 1단계니까 중요한데 그것만 일평생 반복하려고 해. 좀 믿음 시들해지면 기도원 가서 또 예수님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셨어 그러면서 십자가 보면서 또 막 눈물 흘려야지 뭔가 좀 기름 넣는 것 같고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찾으실 때 나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이 내게 주인이 되시는 것으로 내가 성령께 순종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찾으실 때, 그래 그게 내가 아들을 보낸 이유다. 내가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실 정도로 저들을 사랑하십니까 하는 아들의 그 호소, 아들의 그 외침에도 아버지 조용히 하셨단 말이에요. 아버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그걸 원한 거다. 내가 그걸 원한 거다. 양자의 영이 내게, 성령이 내게 임하여 너의 주인이 되고 너를 인도하는 것으로, 그러한 자로 내가 너를 세우게 하여 그래서 아들 보낸 것이다 하는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요,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요, 오늘날 적지 않은 신자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포함이 돼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고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을 보고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저 요즘 그 TV에서 범죄도시 TV 틀면 나오죠. 계속 그냥 몇 번을 봤는지 몰라. 물론 부분적으로 봤지만. 그럼 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대사를 내가 해. 나오기 전 대사를 내가 할 정도로 부분 봤단 말이에요. 우리 집 웃겨요. 우리 집 유진이 이거 있고 이렇게 있을 때 그 가끔 이렇게 틀어놓은 게 아니라 틀어져 있어요. 그러면요 여기 저쪽에서 이쪽 저쪽에 있으면서 대사를 자기가 쳐요. TV에서 나오는 대사가 아니고 그 정도로 본단 말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보니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누가 어떤 질문을 했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고 그 뒤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몇 장에 뭐가 나오고 누가복음 몇 장에 뭐가 나오고 마태복음 몇 장에 뭐가 나오고 다 안단 말이에요.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요. 그 정도 믿음까지 가는 것도 참 대단한 거지만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멈춰버립니다. 몇 장에 뭐 있고 몇 장에 뭐 있고 누가 무슨 말했고 예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고 그거 가지고 있는 그 수준에서 그냥 딱 멈춰버립니다. 복음서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그 내용, 내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의 내용, 내가 알고 있는 그것 가지고 무슨 말을 할 수 있는지의 내용을 설교를 듣든지 속회를 가든지 그거 재확인하는 것으로 믿음이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산꼭대기 오르는 그 성취감이 있죠. 정상에 올라가서 야호 하고 그 성취감, 땀이 막 그냥 비오도 왔었는데 올라가서 막 시원하게 내려오는 그 성취감을 맛보는 일이 돼버린 것 같단 말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알고 내가 생각하는 게 그거였어. 내가 그 말 하고 싶었어 하며 성경 메시지를 전할 때나 어떤 대화가 오고 가면서 딱 그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 희열 거기서 멈춰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 예배가 관람이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감동이 아니라 관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랑 맞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의식하고 맞는 설교를 하고 있나? 이 순서가 맞나? 예배 이 순서가 맞나? 내가 생각하고 적용한 이 순서가 맞나? 관람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메시지는요 자기 삶에 적용하는 도전이 아니고 회개를 일으키는 어떤 충격이 아니고 알고 있는 것을 재확인하려는 아주 굳어진 습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 이거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 같죠. 근데 그 참 생각해 보세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놀라운 은혜예요. 이거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받았다고 그럴 때 예수님이 영어로 얘기하지 않으시죠? 한글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쓰는 언어, 내가 이해하는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방법으로 내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만 하신 게 아니라 날 또 찾아오셔요. 이게 여러분 당연한 것 같지만 생각해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성경에 나오는 성경 속 사람들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말씀을 듣고 궁금하면 또 질문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그러한 일이 있은 뒤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예수님을 싹 가려놓고 예수님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금은 승천하셔서 우리가 이전처럼 예수님을 육신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그 타성에 젖어 있는 그 구경꾼, 자기가 기대한 그 내가 생각하던 그거야 하고 내 타성에 젖은 예배를 구경하고 메시지를 구경하고 그런 구경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구경꾼은요, 반복해서 확인하는 그 감동만 있으면 그냥 그걸로 끝납니다. 영화 보듯이 말이에요. 영화 보고 막 무슨 결심을 하는 거 없죠. 그냥 오늘 재밌었어, 오늘 영화 재밌었어 이러고만 말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구경꾼으로 그냥 안주하게 되는 신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보내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신 것은 반복되는 그 구경꾼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대신 피 흘려 죄를 속하시는 그 속죄를 마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으로 예수님의 스토리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끝에는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예고합니다.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것을 예고한단 말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해피엔딩이 아니라 그 뒤에 일어날 일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 누가가 이제 기록을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신 이 말씀이 누가복음 끝과 사도행전 앞부분에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이 얘기를 또 하겠냔 말이에요. 그 드라마 끝장면 하이라이트 장면에서 딱 이제 여운을 남기고 딱 이제 광고 나오죠. 끝나버리죠. 그럼 막 이러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그 다음 화 시작할 때는 그 끝부분 조금 보여주고 이제 연결하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부활하셨다, 하늘로 오르셨다 하는 것으로 해피엔딩이다, 이게 the end 하고 끝낸 게 아니라 기다려라,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다, 기다려라 하고 반복해서 기록을 합니다. 사람들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생애만 알고 그거 외우고 그거 이해하는 것, 그거 믿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그게 정점으로 알아요. 그래서 몇 장에 뭐 있고 몇 장에 뭐 있고 그 정도 그거 알면은 저 양반 신앙 아주 고급이라고 인정을 받듯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신앙생활은 끝으로 알아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께서 성령이 임하시는 사람도 있고 성령이 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생애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셨다면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려라 이 명령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오는 내세에도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 엄중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아들을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 우리에게 의도하신 큰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의 시작이에요. 우린 예수님 십자가 피 흘리신 그것만 감동만 되고 이것만 엑스타시만 되면은 그냥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냥 접어버리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그걸로 끝이 되면은 예수님 죽으시는 거 그게 무슨 희열이 되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큰 계획 중에 그 일부예요. 시작 부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속죄의 피를 흘리신 그 생애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하여 그가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 예수께서 나를 속죄하시는 그 속죄하심으로 성령을 맞이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열어지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0절에도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하고 예수께서 답답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죽으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혼자 할 거 유능하면요, 내가 혼자 하는데 아무 걱정 없어요. 누가 뭐라고 방해를 해도 내 능력으로 하니까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죽어도 저것들이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기다려야 되는데 하는 이 마음을 생각하면 답답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자기보다 자기 이름으로, 당신 이름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을 예수님은 자기 자신보다 높이셨습니다. 높여 칭했단 말이에요. 성경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며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가면 그가 오시리니 그랬어요. 예수께서 높이셨단 말이에요. 그가 오실 때에, 그가 오시면, 너희와 함께 계시면,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에 대하여 알려주실 때 존칭을 쓰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정도로 당신의 피 흘리심으로 정결하게 된 영접한 자들에게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처소가 되기를 이 정도로 중요시 여기고 이 정도로 성령을 존칭하여 우리에게 처소가 예비되기를 이 정도로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왜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죠. 그렇게 물을 때 숫자를 물어보면 숫자를 대답해야 되는데 언제 그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입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까? 물어볼 때에 속죄의 은혜로만 그치지 않고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 하신 그 이유가 뭘까? 제자들이 나라를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에게서 이스라엘이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물을 때 주님은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지난주 여러분 설교 기억나시나요? 결정은 내가 한다 그랬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은 재림이 언제 임하는지, 재림이 임하는 세상 마지막 때를 아는, 그 때가 언제인지를 아는 것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때를 아는 것은
너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우리가 한글은 이렇게 나왔는데 헬라어 원본에는 너희가 해야 할 바는 따로 있다 이렇게 나와요. 몰라도 돼 이러고 뭐 어디서 나으려고 건방지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때를 하는 것은 너희의 것이 아니고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해야 할 바는 따로 있다. 그게 뭡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언제인지 숫자를 물어봤는데 그렇다, 아니다, 몇이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해야 할 바가 따로 있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라고 하신 것은 무슨 의미냐면 중요한 건 종말의 때가 언제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하얀 소복 입고 기다려야 되나요? 그걸 물어보고 대답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종말의 때가 언제냐가 아니고 종말의 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때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심판하시는 종말의 때, 그때가 언제인가를 결정하시는 것은 아버지께 속한 일이다. 오직 아버지만 하시고 아버지가 결정하신다. 그리고 그날은 아들인 예수님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수종을 두는 천사들도 모른다. 알려지지 않은 날이다. 그러나 그 때를 준비하는 방법은 명확하다. 예수께서는 종말의 때 언제입니까를 말씀하신 것이 아닌 종말을 맞이하는 준비 자세, 준비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속죄받은 너희는 성령의 임재를 받아들인 자들이니,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이니, 성령이 너희에게 들어오실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자들이니. 예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들어올 땐 죄가 있을 땐 하나님이 성령이 오고 싶어도 못 오셔요. 안 오신단 말이에요. 들어서. 근데 예수께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문을 여는 거예요. 당신의 처소로 들어오소서. 성령의 임재를 받아들인, 성령의 임재를 받은 자들이 되었으니 그 종말의 때,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종말의 때, 주님의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라. 이게 복음이에요. 맨날 기도원 올라가서 야호 하고 내려와서 어쩌나 하고 또 다시 올라가서 야호 하고 희열감 느끼고 막 세상제 다 벗은 것 같고, 그리고 또 내려와서 또 세상제 다 짊어진 것 같고,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고 내려오는 거하고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그걸 반복하는 게 또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오면 이제 주님 오실까 봐 두렵죠. 산에 올라가면 이제 주님 빨리 오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다가 내려오면서 조금 더 늦게 오셨으면 좋겠네, 해결할 게 많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준비하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이걸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의도, 목적으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자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 없다고 다 자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양자의 영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처소, 성령의 처소를
예비해 두고 성령은 아직 안 들어오신 상태란 말이에요. 그분이 들어오셔서 나를 주도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몸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성령의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살게 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신 그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끔 그래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서로 마음 상하는 일들이 가끔 있어요. 뭐죠? 자기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걸 느낀 거예요. 나를 알아주지 않는,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으로 시험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사람 때문에 투정 부리고, 우리 이제 우리 막둥이 5호, 6호 이제 여기 있잖아요. 걔네들이 뭘 알아요? 자기끼리 생각하는 게 될 때까지 그냥 빙글빙글 돌면서 울고 다녀요. 그게 조금 이제 크면 이제 민석이 나이 때 되면 이제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린 지금 투정 부릴 때가 아니에요. 누가 싫어서 나 교회 가기 싫어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투정 부리는 그 어린아이 모습 벗어버리시고 지금 투정 부릴 시간이 없다라는 걸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능동적으로, 힘들어도 능동적으로. 내가 여러분 목사지만 여기 아침이라 오늘 예배드리기 싫어 한다면 이 일을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능동적으로.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죠. 그걸 외우고만 있지 마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탄식을 내가 듣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한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기를 위해서 예수께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대신 죽은 건 내가 인정하고 말할 수 있겠는데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신 거에 대해서는 성령이 글쎄 잘 모르겠어요. 성령 긴가민가해요. 한대면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고 계시는지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모르고 있다면 그럼 내가 속죄의 은혜를 입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말하겠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죽었는데? 예수님이 피를 왜 흘리셨는데? 예수께서 존칭하여 높여드린 그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확실하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듯이, 그의 말씀은 그가 책임지실 것을 확신하듯이 예수께서 존칭하여 높이신 그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내가 확증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보혈의 은혜를 입었다고 어떻게 입증하겠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신앙은 십자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린 거기 머물러 있으면, 무덤 앞에 머물러 있어도 안 돼요. 내 감정 가지고 투정 부릴 그럴 시간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
그 은혜가 분명하여 그 공로, 십자가의 공로로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그 피값으로 인정하시는 성령의 처소로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임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데 조금 더 방해거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 확실한 것으로, 이코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예수님의 생애를 아는 것만큼 성령의 역사를 느껴야 돼요. 이 공식 이해하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까 제가 웃기는 얘기 했지만 대사까지 내가 칠 정도로 말이에요. 뭐 한두 글자 틀릴 수는 있어요. 내가 칠 정도로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확신하고 있다면,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 확실하고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그가 하신 말씀과 약속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성령이 오신 걸 왜 의심해요? 그분이 내게 역사하시는 걸 느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생애를 아는 것 그대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심을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해자가 되지 않도록 막 자원하는 마음, 누구 시켜서 뭐 누구 눈치 보고 누구한테 뭐 괜히 나 인정받지 못해서 이리 삐지고 저리 삐지고 요거 따지고 저거 따지면은 언제 자원해서 주님 방해자 아닌 섬기는 자로 성령의 역사를 민감하게 경험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럴 새 없단 말이에요. 그냥 자원해서 능동적으로 스스로 자원해서 그런 마음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 기분 따지고 내 감정 어디 가서 막 쏟아내고 싶은 거,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아주 속이 다 후련해요. 아주 욕을 실컷 했더니 아주 그냥 속이 후련하네요. 고맙습니다. 그거 내려놓으시고 그냥 성령이 내 안에서 사람보다 더 확실하게 내게 역사하시는 것을, 그걸 확신하고 성령이여 내게 임하시어 역사하시옵소서 하고 성령을 사모하시고, 그 투정할 새에 차라리 그냥 앉아서 한숨 푹 쉬며 성령님 내게 역사하소서 하고 그 외마디 한마디가 훨씬 나아요.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생애를 아는 만큼 어디 가서 뭐 자랑할 것도 없어요. 아주 자기 자신을 아주 투명하게 예수님의 생애를 내가 아는 만큼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그 생애를 사셨고 양분을 주셨고 스스로 피 흘려 죽으신, 그리고 내가 스스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살리시리라 하고 아버지께 모든 정권을 맡겼듯이, 예수님의 생애가 확실하다면, 그걸 아주 확실히 믿는다면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지금 길이 열려 있는 것이니, 자원하는 마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모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애 아는 것만큼 성령의 인재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생애를 아는 것만큼 그것으로 문이 열려져 나를 처소 삼으시고 들어와 역사하시는 그 공로가 없으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없는 분, 그 성령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야호 하고 내려오는 거, 그거 반복해서 아유 속이 시원하네 하고 그 익숙한 것에 안주하는 그 생활 이제 하나님 그만하게 해주시고,
주님, 성령의 역사, 내가 지금까지 인정해드리지 않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열심히 올라갔다 내려왔다 했던 이 생활 청산하고, 주님, 내가 인정해드리지 않은 성령이시여,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오셔서 실제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응답하심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눈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역사하셔서